지난 겨울에 이제 봄이니까 지난 겨울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제 좋은 강사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서 알아보겠습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다른 교회 수련회도 검색해 보면서 좀 좋은 목사님들이 좀 있을까 어디 없을까 찾아보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한 2년 전에 진행했던 겨울 수련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아주 그 뛰어난 알고리즘이 저를 거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 목사님을 제가 이제 좀 모시고 싶어서 본 것도 있었지만 그 수련회 그 주제가 제 마음을 이렇게 확 한 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수련회 주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제 메시지였는데 주제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진행하는 수련회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에 열심히 하던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취지에서 수련회 주제를 정했던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 말씀도 참 좋았지만 참 그 주제가 그 몇 자 안 되는 그 주제가 제 마음에 이렇게 막 날아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참 별거 아닌 문구이기도 하고 구절이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도 뭐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 딱 이걸 보았을 때 크게 뭔가 임팩트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찾아보게 하셨고,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정리해놨던 그런 어떤 설교의 메시지 내용들을 이제 이번 주 중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교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에 하던 대로. 아멘. 저희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읽어볼게요. 오늘의 말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남유다가 기원전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멸망을 할까요? 바벨론, 그렇죠? 정확히는 뭐 신바빌로니아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누구한테 멸망했을까요? 자, 몇 년도? 어느 나라? 자, 우리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어쨌든 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제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70년간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포로 귀환 때에 관한 뭐 학계든 뭐 스가랴든 그런 이제 느헤미야든 성경을 보면은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그 귀환 때에도 한 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뭐 1차, 2차, 3차 차수로 나눠서 귀환하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한 번에 다 간 게 아니었어요. 1차, 뭐 2차, 3차에 나누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이 다니엘도 그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중에서 그냥 뭐 좀 그렇지만 일반 평민들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뭐 용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똑똑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좀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이렇게 착출해 간단 말이에요. 왜냐? 이제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제 키워서 이제 쓰기 위해서 데려간단 말이죠. 다니엘도 그 어린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다니엘은 이때부터 약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두 개의 제국에서 4명의 왕을 섬기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고위 공직자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은 이제 바벨론은 멸망했어요. 네. 이전 장인 5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의 왕은 죽어요. 죽고 이제 그 고대 중근동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감을 아주 간략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제 페르시아가 이 중동 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원체 좀 뛰어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왕만 바뀌어도 그 왕을 섬기던 신하들이 싹 이렇게 물갈이가 되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에 뛰어난 사람이었던지 아예 그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새로운 그런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관리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왕의 신임을 받아서 말씀을 보니까 그 페르시아의 총리로 임명이 돼요. 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말씀하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이 직접 뽑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할 만큼 그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어느 시기든지 간에 특출나게 잘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6장 1절 2절에 나올 거예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그 총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한 무리가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노력을 합니다. 뭔가 그 계략을 꾸미게 돼요. 너무 질투가 나는 거죠. 셈이 나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누명을 씌워서 끌어내려면은 마땅한 어떠한 그런 건수가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 6장 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찾고 찾아봐도 그 어떠한 고발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흠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자, 그 대통령이 나라의 행정을 맡길 수 있는 고위 공직자를 이렇게 임명을 할 때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아마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번 시간 나면 보세요, 나중에라도. 자,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맡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사람 되면 어떠한지를 검증하는 자리예요, 인사청문회는. 그런데 이게 참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이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 사람의 흠을 찾아서 그 자리에 앉히기 싫은 것 마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네. 물론 하나부터 10까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누구나 흠이 있어요. 저도 흠이 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마땅히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냥 감싸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라도 조금의 모자람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흠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안 되니까 아무리 다니엘을 싹 조사해봐도 그 어떠한 흠과 모자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6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 6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을 음해하려는 무리들이 한 가지 계략을 세우는데, 중상 모략을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냐면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제국 내 그 어떠한 영토 안에서든지 다리오 왕이 아닌 그 어떠한 사람이든 신이든 그 누구에게라도 무언가를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즉시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어떤 법령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제 배포하자라는 거였어요. 자, 이것은 바벨론 시대부터,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동안에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다니엘 한 사람을 저격하기 위한 법령이었어요. 아무리 왕이 다니엘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니까 중요한 자리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떠한 왕이라도 자기의 어떤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한 정책이잖아요. 이러한 정책을 마다할 리는 없습니다. 반겼을 거예요. 아, 너무나 좋은 법령이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즉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의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왕이 아닌 다른 그 어떠한 곳에라도 기도하면, 절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생각 그 이상으로 내가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천은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심각한 어떠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갈등되고 고민되고.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약점처럼 그들이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릴 때도 있는 것이고, 한 번만 이렇게 하자 타협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상사라면, 그런 상사의 제안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쉽게 뿌리치고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모습, 오늘 본문 속의 다니엘의 모습이 참 귀한 믿음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라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하나의 노력도,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고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몸부림 쳐봐야죠. 부딪혀 봐야죠. 뭔가 말이라도 꺼내 봐야죠. 그렇죠? 자, 온 나라에 왕의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많은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그 전이나 그 후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병을 어기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네. 그저 묵묵히 자기 집에 돌아와서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을까 찾아봤는데요. 다 비슷해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네. 영어 성경에서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항상 원래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다 그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냥 늘 하던 대로, 오늘 제목처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다니엘에게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습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습관이에요. 내가 굳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집에 가서 문 열고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몇 시 몇 분이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냥 튀어나오는 게 습관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그렇죠?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셨는데, 예수님이라고 그거를 날마다 떠올리면서 오늘은 일찍 자야지, 그랬던 게 아니에요.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어있는 그 흐름 그대로 자연스럽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아침도 그렇고 내일 아침도 그렇고 우리의 대부분의 아침의 어떠한 패턴, 루틴은 동일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보고 씻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이거는 거의 누구나 다 비슷한 루틴입니다. 우린 다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고 양치부터 하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덧 오랜 시간 반복하면 이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습관처럼 고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누가 이제 아침에 굳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해요. 지극히 자연스럽게. 혹시 어젯밤에 잠들기 전에 나 내일 아침에 몇 시 몇 분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장실 갔다가 쉬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교회 와야지 떠올리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린 대부분 그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 당연한 거니까. 그냥 하잖아요. 일어나면. 네. 하는 거예요. 그런 아침에 어떠한 그런 루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녹아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예전에 수련회를 가도 해외로 선교를 가도 우리의 아침은 똑같아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행할 뿐인 거예요. 저도 인정하기 싫고 여러분도 인정하기 싫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 많은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퇴보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늘 이야기했죠. 신앙은 늘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후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벽에 부딪혀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신앙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누구는 더 뒤로 퇴보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신앙이 퇴보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서 발전하고 끊임없이 성장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의 신앙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고 퇴보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전에 하던 대로만 하면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에 하던 대로 내세울 만한 신앙의 습관이 없는 겁니다. 자리를 잡고 있는 신앙의 루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코로나, 예배의 판도가 다 뒤바뀌고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새로운 어떠한 현실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순응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설령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보다는 좋지 않은 습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 나쁜 습관이 더 끌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자세가 훨씬 더 끌리죠. 좋은 자세보다. 우리 허리, 목에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우리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그게 더 편하고 좋거든요. 익숙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좋지 않은 습관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찬양 시간은 예배 시간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독특한 예배 순서가 있죠. 준비 찬양. 여러분, 준비 찬양이 무슨 시간입니까? 바람 잡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찬양 시간은 그냥 끝나고 담임 목사님의 어떤 교역자의 예배 시작을 알리는 기도가 시작돼야지만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도의 습관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 역시도 없어요. 있더라도 약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없었더라도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전은 다 지나갔잖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나의 좋지 않은 모든 습관들을 철저하게 쳐내고 잘라내고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습관들로만 채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해왔던 습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두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나만의 어떤 루틴이나 습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내가 성장하죠. 그래야 내가 퇴보하지 않죠. 여러분의 삶 속에 배어있는 신앙의 습관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습관이 좋던 나쁘던 그게 나한테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론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회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어떤 좋은 신앙의 습관과 그 나쁜 습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내가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습관 하나가 그 전에 하던 대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영역에서는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애연가였습니다. 애연가. 네.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골초라 그러죠. 담배 피는 걸 엄청 좋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크리스천들이 자기의 흡연을 합리화시키는 너무나 좋은 이제 그 소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목사님 담배를 피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걸 지켜보고도 사람들이 좀 그만 좀 피우라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서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상점에 그 담배를 이제 홍보하는 이 포스터가 붙여 있는데 그 포스터에 그 담배를 소개하는 문구가 스펄전 목사님이 피우는 담배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나는 내가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올리는 그 생각은 좋은 목사, 좋은 설교가,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볼 때 그냥 담배 피는 목사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뭐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구원 받습니다. 네. 뭐 그런 걸로 우리 하나님이 쪼잔하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대신에 천국을 가지만 조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알게 모르게 보여지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모습은 나는 잘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날마다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게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그런데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10년, 뭐 지금 당장 괜찮아요. 내가 지금 당장은 전에 하던 대로 내세울 만한 어떠한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떠한 신앙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해왔던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까지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 번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올림픽을 얼마 앞두고 있는 시즌이면은 날마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띄우죠. 근데 더구나 그 선수가 강력한 메달 후보라면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보통 그러한 선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단어가 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아요. 본질은 동일해요. 무엇이냐?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내가 늘 해왔던 대로, 전에 해왔던 대로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오면서 그 동작 하나하나, 그 상황들 하나하나가 다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습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뭐 실수하지 않고 그냥 해왔던 대로만 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신감이겠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이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게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왜냐? 내가 늘 해왔던 거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기도가 쌓여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기도는 다니엘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 고민도 안 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바깥에 열심히 조서를 붙이고 다니는데, 그렇죠?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늘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자기 흠을 찾기 위해서 그래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리더들과 모임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그 즉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2년 반 동안 주춤거렸던 사람들이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해도 바로 그 주일부터 다시 예배에 나올까요? 아니요. 또 그 시간만큼의 회복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소요가 될 겁니다.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배로 노력을 해야지 회복이 될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에 해왔던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상기하고 되풀이하면서 더 굳건하게 만들어야지 이 모든 순간들이 끝났을 때, 종식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한 발짝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때 가서도 여전히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전에, 그 예전의 기준이 언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전이건 2년 전이건 뭐 중학교 때이건 대학생 때이건 뭐 취업 전이건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나에게 있어 가장 좋았던, 너무나 귀했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여러분의 그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뭐 자녀들이건 누군가에게라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가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든데 이 시기에 어떻게 집사님은, 뭐 권사님은, 장로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냥 알아서 지나가던데?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내일부터 새벽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습관은요, 새벽의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새벽의 습관을 기르면 여러분 그 습관 안에 예배, 말씀, 기도, 순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새벽의 습관 안에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신앙의 거룩하고 경건한 그 습관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3주 물론 힘듭니다. 저도 지금 되게 막 걱정이 돼요. 그런데 뭐 저는 물론 그게 이제 배어 있으니까 사실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십시오. 완주해 보세요. 물론 완주가 좋겠지만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뭐 3분의 2라도 일주일에 뭐 3번이라도 2번이라도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와 보는 겁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때에도 한결같이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새벽이건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주일이건 늘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딴 데 가서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본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절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오지 말라 그래도 그분들은 오세요. 그 자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게 모습을 본받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새벽을 깨워보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피곤하면은 다음날은 좀 쉬고 또 그 다음날 나오고 상관없어요. 일단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전에 내가 하던 대로 새벽 기도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중에 간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분들의 삶의 그런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들, 또 전에 하던 대로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믿음의 선포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만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전에 하던 대로의 귀한 신앙의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믿음을 등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그 신앙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오늘으로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신앙의 습관을 전에 하던 대로의 거룩하고 복된 신앙의 습관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의 습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의 습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순종의 습관, 예배의 습관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습관을 쫓아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신앙의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언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 주를 예배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늘 믿음을 등지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가 오직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 믿음으로 걸따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그 모습이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등지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그래왔듯이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험되고 유혹되고 무너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언제나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좋은 신앙의 모습들만을 닮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파수하는 지켜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 위험한 순간일지라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높은 벽 앞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담을 뛰어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담을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